장면입니다. 죄인으로 잡혀서 2년 정도 갇혀있는 바울. 그동안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닌 바울이 한 곳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것도 한 2년 정도 기간을 갇혀있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2년 정도 갇혀있었을 때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답답한 가운데 거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천부장에게 잡혀가지고 천부장에게 나에게 저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보호할 군인들을 보내죠. 바울 보호할 군인들을 보내서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에 쪽이에요.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 벨릭스 총독에게 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본인은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이 없고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생기죠.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위험을 피하는 내용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굉장히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벨릭스의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총독이 바뀌죠. 총독이 바뀌어서 벨릭스에게서 베스도에게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 사도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 죄인을 황제에게 보내는데, 죄인을 황제에게 보낼 때 죄목을 정리해서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왔는지 죄목을 정리해서 황제에게 이 죄인을 보내야겠는데, 그런데 죄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부르죠.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25장 26절 25장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로마 총독이잖아요. 베스도는 지금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인데 황제에게 죄수를 보내면서 죄명이 분명치 않으면 총독이 무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명을 써야 되는데 확실히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손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더 이상 헤롯 가문이 이제 그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 아그리빠 왕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대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명칭만 왕이지 사실은 총독 아래 있는 거죠. 로마 총독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계속 이스라엘 기득권층인 유대 지도자들하고 아주 친밀했던 왕입니다.
대대로 그랬어요. 대대로.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굉장히 친밀했고 유대 공의회와 친밀해야만 자기의 분봉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쪽이 더 정치적으로 세력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내가 이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이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도 잘 알고 사두개인들의 전통도 잘 알죠. 그뿐이 아니라 왜 유대인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분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염병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죠. 전염병. 누구의 전염병이에요? 예수의 전염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퍼지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이 유대 공동체가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란으로 인하여 유대 사회에 문제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지금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절 3절이 그 얘기예요. 26장 2절 3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일들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어떻게 변론하는지 쭉 보겠습니다. 그는 유대인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변론합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당당한 증인으로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바울의 과거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요.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아주 율법에 정통한,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스데반의 옷을 청년 사울 앞에 갖다 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명확히 지금 증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약속입니다. 7절 중간에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소당한 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구약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믿지 못하십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여기는 질문하는 바울의 질문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도 유대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착각하고 나도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성도를 옥에 가두는 일을 내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또 성도를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찬성 투표를 하였고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2절까지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가르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사람이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그 일들을 위하여 온갖 열성을 가지고 그 일을 섬겼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게 됐습니다 라고 자기의 과거를 쭉 소개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